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90장 우리 시간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감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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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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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모든 지침과 모든 힘듦과 모든 외로움을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변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외로움들, 여러 가지 슬픔들, 여러 가지 소망 없음들,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좌절과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낙담된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것에 오지 못한 영혼까지도 동일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시간 191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은혜 집사님, 우리 김태훈 어린이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3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두 분이 오셔서 따님하고 아버님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완수랑 또 여자친구, 제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직 카톡이 없어요. 여자친구 위해서, 여자친구가 저번 주에 그러니까 3일 전에 한예종 시험 봤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7시 30분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사무엘상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옥창수 수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19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한 장씩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9주만 더 설교를 하면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갔을 때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성경은 그런 시점을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흘러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그 13장 말씀부터 이제 28장 말씀까지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은 224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560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7840km를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7840km를 직선거리로 따지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서울에서 우리 브라질 상파울로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 78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서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이라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은 7840km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 거리를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넘게 그렇게 비행기로 가야 이 거리를 직선거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한 주 동안의 삶과 사도 바울의 한 주 동안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7840km를 다니고,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까지만 그런 거니까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5600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00km가 넘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똑같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똑같이 아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다가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시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곳인데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 대전 정도 되는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로마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라는 곳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인종들이 섞여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자신의 신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또 항구를 끼고 있는 데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전의 건축 기간이 220년이나 걸려서 이 신전을 지었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돈이 많은 곳, 그리고 항구가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인종들이 모인 곳, 또 종교적인 매춘의 도시,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맨날 우상 섬기고 돈 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라는 곳인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라는 곳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갈 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고요.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볼로한테 배움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는데,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오늘까지, 지금까지 어떤 본문 말씀에 전제되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거지, 성령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바꿔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다 좋은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항상 계속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거 가지고는 내 죄를 대속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데 무슨 분이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맨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세요. 여러분,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보시면 앞에 있는 차가 뒤에 있는 차를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견인차를 통해서 나를 구속시키시고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난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2절 말씀 보면 수많은 학자들이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 성령을 받았느냐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받았느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너희는 성령을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니? 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니? 왜 낙담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 성령의 능력 너 정말 받은 거 맞아? 성령의 권세 받은 거 맞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 능력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셨는데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의 일하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큰 자가 되고 서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왕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있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담아서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성령을 말하면 돼요. 복음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주 예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복음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성령의 능력도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안수를 받을 때 능력이 났는데요, 이 안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면서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반 부탁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깊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니?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니? 왜 그렇게 만족을 세상에서 얻기 원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가 183장 보니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우리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3장 우리 이 시간 1절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 예수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혜 집사님 또 도윤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3달 동안 12주 동안 또 우리 최은혜 집사님 또 우리 도윤이 간호하면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담비를 내려달라고 그럼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최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 권사님 위해서 안수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정인난 집사님 위해서 오전에 나오는 우리 배채은 또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완수 위해서 완수 여자친구 위해서 이 시간 처음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늘로 내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도윤이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정은 성도님 또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청년 위해서 또 오늘 오신 또 두 분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완수 여자친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정지훈 청년 가운데는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오신 두 분 성도들 또 하나님 우리 또 한수 여자친구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배성도님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시호 정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